훌륭한 자녀의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대한 교회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뭐, 훌륭한 목사? 위대한 목사? 네?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교회에 계신 거고. 훌륭한 자녀의 배후에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훌륭한 교회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성도. 네? 성도. 목사예요? 훌륭한 성도. 훌륭한 성도. 오늘 제목 딱 보면 답 나오잖아요. 아침에는 그렇게 빨랐는데 오늘은 훌륭한 교회는요, 훌륭한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이 위대하고 훌륭하면 어느 정도 끌고 가요. 목사의 카리스마로 끌고 가는데 곧바로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위대한 데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 그리고 지독한 박해 속에서도 참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를, 그 기독교 사회를 이끌어갔던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스데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성도들, 위대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은요,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할 때에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사도행전 5장에서 막 교회가 막 그냥 부흥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막 교회가 그 후에 정리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막 부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 또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교회가 부흥할 만하면 시험 들고, 여러분이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들이 막 성장하다가 꼬꾸라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시험 들어서 꼬꾸라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꼭 부흥 직전에 그렇게 시험들이 올까요?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은 우리가 나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더욱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면. 근데 그 시험을 못 이겨내면은요, 교회가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에 빠졌는데, 시험 빠진 이유가 뭡니까? 나쁜 일 하다 시험 빠졌나요?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나쁜 일을 하다 시험 빠진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다가 시험을 걸렸어요. 뭐냐니까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전망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보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아멘. 이 초대교회가요, 그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 그 교회 형편이 어려운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에. 그 어려운 교인들을 구제하는 사업을 이 두 가지를 주도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복음 전파만 한 게 아니고 구제 사업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자, 구제 사업을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헬라인이 많았을까요? 지금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쪽은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아빠가 외국인이라도. 근데 엄마가 외국인이면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지. 그런데 어쨌든 한쪽으로 유대 민족의 피가 흐르죠. 그런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뭘까요? 그러면은 엄마가 유대인인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은 아빠가 유대인, 엄마가 이방인인 사람들, 이런 경우인데, 자, 처음에는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인들이 많았겠어요? 저 외국인들이 많았겠어요? 당연히 히브리인들이 많았겠죠. 우리 교회도 한국 사람이 많아요? 조선족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 사업할 때에 누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나갈까요? 교인들 중에. 한국 사람이 해나가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해나가겠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해나가겠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근데 사람인지라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죠. 근데 하필 그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도 빼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 챙겼어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헬라파 유대인이 한 번씩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과부들이. 과부가 히브리만 과부 있는 거 아니고 헬라인도 과부 있을 거 아니에요. 헬라파도.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는 잘 챙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는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막 겨득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마음에. 시험이 들죠. 일부러 그러나? 일부러 저렇게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건가? 이런 시험에 들겠죠? 이렇게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6장 1절에 보니까. 네. 그래서 오해가 생기니까 오해가 결국 원망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교회 일을 하다가 또 좋은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신앙의 균형이 깨져서 그래요. 두 번째는 은혜롭지 못한 말이 남부에서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의 균형이 깨졌어요. 두 번째는 은혜롭지 못한 말이 이게 막 그냥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신자들이 성도로서 해야 될 처세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처세가 있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자, 그렇게 시험이 찾아왔지만은 결국 우리가 결론을 알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을 이겨냈나요? 못 이겨냈나요? 이겨냈어요. 자, 그리고 새롭게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시험을 극복했었던 이유는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겠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시험을 맞았을 때 그 원인을 빨리 깨달으면은 우리가 빨리 그 시험을 극복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좋은 일꾼을 세우니까 교회가 그 시험을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은 세 번째는 영적인 생활에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다음에 좋은 일꾼을 세우고 교회에 영적인 생활에 우리가 충실하게 될 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할 때 우리가 이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들을 세웁니다. 시험의 원인을 파악할 때는 뭐예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너무 다른 일에 바빠요. 너무 다른 일에 바빠. 그러니까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사도들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요. 목사가 다 이것저것 다 하면은요. 힘들어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자꾸 나눠서 해야 될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원인을 찾아서 이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세워서 7명을 세웁니다. 자, 7명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경 같이 봤는데 왜 대답이 안 나와요? 자, 누구? 빨리 얘기하세요. 스스스 하세요. 스테반.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네, 빌리, 네,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이 7사람을 택해서 이들에게 뭐를 해요? 안수를 해요. 그래서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예, 안수 집사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자, 2절 보면은요. 자, 한번 보세요. 6장 2절. 거기 보면은
읽어봅시다. 6장 2절 시작. 열두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이 접대라는 거는요. 전에는 공개라고 돼 있었는데 뜻이 뭐죠? 두 가지 공개하고 재정 출납을 말해요. 공개와 재정 출납. 재정 출납은 뭐예요? 우리 재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주일날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계수해가지고 어떤 헌금들이 들어오는지 항목을 정하고 그걸 또 필요한 곳에다가 집행하는 거. 이거 이 재정 출납과 또 하나 뭘 했다고요? 공개를 했어요. 공개. 그러니까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런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요 7명의 안수 집사가 한 거예요. 안수 집사가.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재정부를 그 전에는 장로님들이 봤었을 텐데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바꿨죠.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라고. 기억 안 나세요? 진짜 그때 뭐 반대도 있었었지만은 왜냐하면 안수집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안수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근데 그냥 오늘 한국 교회는 재정부 맡으면은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냥 안 넣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장로님들은 이거 말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시무고사님들에게 제가 이양을 해드린 거예요. 하시라고. 왜? 그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왜 또 이렇게 인상들을 쓰고 하는 게 나은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공개 이거는 뭐를 다루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교회의 헌금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에 관련된 거예요? 돈이죠. 재정 출납은 또 뭐에 관련된 거예요? 돈이죠. 결국 교회에 돈 다루는 일. 돈 다루는 일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돈 다루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이 7명의 안수집사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7명의 안수집사는 사도들이 볼 때에 사도들의 생각에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걸까요? 돈을 맡겨도 사고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 충성된 자들이라고 여겼겠죠. 옛날 가룟 유다처럼 그 돈 가지고 장난질 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구를 안수집사를 하고 장로로 세우느냐? 목회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 저분은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 내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되시도록 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목회자가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들 중에 가장 대표는 누구였을까요? 7명 중에 가장 대표. 예. 뭐든지 대표는 항상 처음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스데반이 대표예요. 스데반. 한마디로 스데반은요 초대교회에서 없어서 안 될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은 자, 이 7명의 안수집사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이 사람들은 목회자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죠. 안수집사이면 안수집사도 평신도예요. 큰 틀에서 교회는요 목회자와 평신도 둘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중직자니 뭐니 이렇게 하지만 크게는 목회자와 평신도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죠. 근데 이들에게 목회자가 일을 맡겼어요. 일을 위임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는 누가 똑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평신도들이 똑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가. 교회가 목사가 아까도 얘기했죠. 목사가 막 이끌어갈 수 있어요. 훌륭한 목사가.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게 되지만 이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이걸 넘어가려면은 목사가 아니라 교인들이 위대해져야 돼요. 교인들이 훌륭해져야 돼요. 그럼 그 일을 하려면은 교인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교회 내의 평신도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끌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예전같이 그냥 목회자가 혼자서 다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교회가 성장하기가 참 어렵다 이 얘기예요.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교회들 여기 지금 제가 어젠가 그제도 보니까 저 우리 김신 권사님이 그쪽에 있는 저쪽에서 들어오는 그 구길 있죠. 안양나가 시흥대로 나가려면 그게 원래 여기 20m도 끝까지 가는 거. 거기서부터 쭉 오니까요. 교회가 또 없어진 것도 있고 또 생긴 것도 또 있더라고요. 아니 건물 하나에 교회가 막 2개씩 있고 그냥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교회들이. 자 그러면은 그런 교회들은 일꾼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런 교회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면은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럴 거예요. 그럼 일꾼 없는 교회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일꾼 없는 교회는 일꾼이 없는 교회는 지금부터라도 일꾼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회가 5년 가고 10년 하고 문 닫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교회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사가 늙어갖고 힘 빠져가지고 은퇴해버리면 성도들이 성장했지 않으면 그 다음 목사가 와서 그걸 제대로 못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우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그런 인프라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교인들 중에 이 7집사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냈을 때에 그 한 사람이 100사람을 당하고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신도를 깨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지만 제가 계속 매년 해마다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씩 제가 막 맡기고 위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걸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고 그럼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세워져 가다가 보면은 그분들이 어느 날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스데반은 어떤 성도였는가? 첫째로 스데반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절 한번 보세요. 8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 능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대요. 이렇게 스데반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큰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말만 앞서는 데가 돼서는 안 되고 교회는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과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발전에 크게 쓰임받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자, 10절을 봅시다. 10절. 6장 10절 시작.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말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니까 성령 충만한 말을 하고 성령 충만한 기사를 행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행하고
그뿐만 아니고 스데반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데도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가 뭔가를 볼 수 있어요. 설교는요, 사람의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말 잘하는 사람들로 얘기한다고 다 그들에게 100% 동의하고 그들에게 설득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공교한 말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캐리그마가 뭐냐?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는 선포예요. 뭘 선포하는 거냐? 제 생각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목사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기도하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캐리그마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이는 병이 낫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이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이는 기쁘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설교가 사람의 말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들은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사람의 말을 하지 않도록. 사람의 말을 하지 않도록. 설교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과 맞지 않다라면은 과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고 설교자는 언제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스데반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귀를 막았어요. 듣기 싫다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아요. 이만 가라느냐? 어떤 이들은요 과격한 사람들.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 돌 들고 치려고 했어요. 스데반은 돌 들고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은 복음의 반대자들을 위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여기에 스데반의 그 신앙관의 면모를 너무나 자세히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의 설교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모든 면모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볼 텐데 첫째로 스데반의 설교는 어떤 설교냐? 아브라함의 선택과 소명을 통한 왜 안 나와요? 선택과 소명을 통한 택자구원. 택자구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니죠. 벨한테 주셨어요? 롯에게 주셨어요? 아니죠. 콕 집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오늘날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시지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도매금으로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스데반이 그러소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가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그에게 보이려고 보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나님과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를 보고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한 이 택자 소명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는 언약의 성취 과정을 보여줍니다. 언약의 성취 과정. 자, 7장 5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저희 지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되 그 시간을 땅에 안내하시니 그 땅 사람이 몸을 사랑의 영광을 배우게 하리라 하시고 또 바다에 종감하는 나라를 내가 신하리니
그후에 저희가 나와서 승천사를 생각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과 에게만의 할례를 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누이던 우주선 자손이 아멘. 이렇게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5절에서 8절 사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과정들,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보냈다가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여기에 다 소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는 임마누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임마누엘의 사역. 자,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무시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나라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우승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도자로 세웠느니라. 임마누엘 뜻은 다 알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걸 통해서 위로받고 다른 걸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로 위로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네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뭘 보여주느냐? 예정 사역을 보여줘요. 예정이라는 게 뭐죠? 미리 정한다는 거죠. 미리 정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에서 17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광야에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으나 야곱이 애굽에 지시하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후에 요셉이 살린 자들을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집이 바로에게 변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미친 야곱과 온 친족이 그 다섯 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두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을 세겜의 방을 전해서 그로 합쳐서 산들을 장사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가까우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로서 건너서 말하셨더니. 자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총리가 됐다가 온 땅에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의 양식이 떨어져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가요. 그리고 그 한번 가져갔다 또 두 번째 또 오죠. 두 번째 거기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 야곱과 72명의 형제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여기까지 볼 때에 이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을 이루고 애굽을 나왔다. 그냥 그렇게 읽고 끝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도 결국 무엇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려 하신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어떤 예정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예정을 하실까요? 나쁜 예정하실까요? 못된 예정하실까요? 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 생명이 되는 예정, 은혜가 되는 예정을 하시겠죠. 자, 그렇게 예정을 하신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사람이 해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결과는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 제가 언제 몇 년 전에 여러분 계산해 드렸었는데 430년 만에 72명이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려면은요 애를 갖다가 한 집에서요 평생 우리 예전에 11남매 12남매 그런 집 있었지만 그거 갖고도 안 돼요. 20몇 남매를 낳아야 되는데 세상에 30년 동안 내 애만 낳는 매년 애 낳는 매년. 그것도 하나도 안 죽어야. 하나도 안 죽어야. 그리고 그 집만 아니라 그 자식 때에도 그렇게 낳아야 되고 그 손주 때에도 그렇게 낳아야 되고 4대 430년이라니까 4대가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여기서부터 그냥 주구장창 애만 낳고 하나도 안 죽어야 돼요. 고대 세기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었는가? 우리는 성경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에는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줘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30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수고하시는 자녀는 장막이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는 모세가 만들고 길이 열려라고 가까이 뒤에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의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실 모세가 또 감이라고 하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말에 신으실 것이다. 너 세상의 모든 거룩한 땅이니라. 너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면 내가 증명해도 자신을 주고 너희를 구하는 여호와니 시험과 너를 죽이고 너를 하시라. 너희 하나님과 너를 하나님과 상관으로 상대하며 너희는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고 내가 천사의 사이에서 나타나요. 하나님과 상관하는 자를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설교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후회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서적을 행하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스데반의 설교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는 광야교회 운동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광야교회. 자, 38절. 주변의 사람은 천사와 우리 기사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생명의 손을 받아 우리에게 주셨다가 살았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세워준 기관이긴 하지만 당시에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광야 생활서부터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이 건물이라고 그랬었나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자들, 이게 히브리어에서 카할이라는 말이에요. 카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불러내시고 끄집어내신 자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었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죄악된 세상에 놔두지 않고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들이 광야, 모세 시대에 있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죠. 더함교회라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 교회당을 말해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집당자를 써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는요, 뭘 보여주느냐? 인간의 부패. 인간이 얼마나 죄와 이 무슨 허물로 인해 타락했는지, 부패했는지 그걸 보여줘. 39절. 우리 조상이 주신 모세에게 공경하지 아니하여 그 마음이 되어 아니 모세가 아까 우리 읽었었죠. 40년간 광야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그랬었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복종치 않아요. 거절해요. 그 마음이 자꾸 애굽으로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부패입니다.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자, 여덟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는 죄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의를 보여줍니다. 죄악을 제거한 하나님의 심판. 41절에서 43절을 읽습니다. 그때 저희가 좋아하는 여호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만든 바다니 하나님이니까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승리하게 주시니 이는 이스라엘의 책임과 이스라엘의 지어 40년을 방황해서 거룩한 사람과 제물을 내리신 일이 있었으며 그룹을 위해 장막과 신발 바레뼈를 만들었으며 이것을 너희가 장막과 만든 산으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하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벌여주셨다. 이 말은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끝에도 나왔죠.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하나님이 죄악에 물든 자들, 죄악을 먹고 마시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죄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손을 대세요. 물론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하나님 버리지는 않아요. 지옥 보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옥은 안 보내는데 천국을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 안 가면은. 천국 데려가려면은 이 모습 그대로는 안 데려갑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사람을 그냥 데려가겠어요? 그 상태로? 아니죠. 여러분들 애가 밖에 나가서 흙탕물에 뒤굴다가 옷이 다 더러워져서 왔어요. 그냥 바로 안방 들어서 누우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씻고 나와 그러잖아요. 씻고 나와. 씻고 나와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방에는. 안방도 그런데 천국에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안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 데려갈 텐데 그게 바로 연단이고 시련이고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면은 그런 연단과 시련이 쓱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죄를 먹고 마시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긴 데려가셔야 되니까 우리를 손대는 때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평상시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는 어떤 설교냐? 증거장막과 솔로몬 성전의 예표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예표라. 자 읽어봅시다. 성막을 지을 때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모세가 자기 어떤 그 본대로 지은 건가요? 성막 지을 때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어요. 양식이라는 것은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몇 규빗, 뭐는 몇 규빗, 뭐는 뭘로 만들고, 뭐는 거기다가 그 채를 뭐로 쌀 것이고, 전부 다 가늘게 꼰 회실, 홍색실, 자색실, 청색실,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검은 물 들인 가죽으로 완전히 다 하나님이 흑염소의 가죽으로 다 정해주세요. 다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막을 짓는데 여기에는 어떤 재료 쓰고 여기에는 어떤 재료 쓰고 요 재료에는 금을 씌울 거냐 안 씌울 거냐 그리고 요 크기는 몇 센치로 해야 되느냐 요게 다 모세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발전돼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도 그들은 그 양식에 따라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짓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성전에 대한 그 증거장막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셨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내 나름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옛적의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늘날 아무리 21세기가 되고 지금 막 그냥 AI가 그냥 다 얘기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도요. 세상에 밖에 나가서도 뭐 이렇게 하나 세우면 개가 놀고 있는지 안 놀고 있는지도 다 본다 그러대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에게 전례된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설계도잖아요.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이대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요? 10번째인가? 너무 많아갖고 9번째 했죠? 증거장막 됐고 10번째 스데반의 설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쓰기도 힘들죠.
자, 52절에서 53절 읽어봅시다. 너희들 주님은 지자에게 물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여호와를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우리를 잡아주자 사는 자를 하니 너희가 그 사람의 사는 율법을 바꾸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라. 아멘. 자, 결국 스데반 모든 설교의 종착점은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건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설교의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스데반의 설교는 같이 뭐 이어지긴 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게 구속사역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도로? 하늘나라 가셨죠. 근데 하늘나라 가셔서 뭐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55절, 56절.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여기서 죽고 끝낸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심판주, 통치자.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하고 보잘것없고 이리저리 때리면 맞고 채찍질하면 맞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그 주님이 우리 인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요 심판자라는 사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그 주님이 언젠가 약속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뭐하러 오시느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거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님의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세대를 통치하고 계시다가 정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1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런 스데반의 설교가 결국 반대자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자, 그러면 스데반의 이런 놀라운 설교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렇죠. 사도들에게 배웠겠죠. 그러니까 스승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2장 42절 읽어봅시다. 여기에 저희가 누구예요? 이 7집사를 아까 얘기한 7집사를 비롯해서 마가다나 평에 모였던 사람들이죠. 초대교회를 이뤘던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은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그냥 막 꺼내면 안 되고 정말 깨어서 그 말씀을 잘 받을 때 성도들도 나가서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장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보시면은 스데반은요 저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누구를 높여요? 사도들도 아까 보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도구지.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사가 일어나고 이러면은요 자꾸 사람들은 그냥 사람에게 자꾸 치중합니다. 그럴 때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교회들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주목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줘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지 사람이 그 영광을 가르치면 안 돼요. 은혜가 오늘 있나 아멘이 많이 나오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늘 아까 읽은 마지막에도 저게 나오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말들이 낫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4장 19절. 스데반은요, 아까처럼 사도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냐? 하나님만 주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높이는 그 신앙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뭐라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저 얘기는 뭐겠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먼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만 전하겠노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때거든요. 죽이겠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너도 죽인다고 그러고 있던 때에 네가 날 그렇게 협박한다고 해서 내가 겁먹고 너 원하는 말을 해야 되겠느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하겠다. 네. 이걸 스데반이 배운 거예요. 지금 저 신앙을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면 나오게 돼요. 언젠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에서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본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배웠던 신앙, 사도들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순교했던 그 신앙을 스데반이 배우고 자기도 그 순교의 대열을 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33절. 5장 21절. 사도들이 권능을 행하는 것을 스데반이 봤어요. 7 집사가 봤어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보고 듣고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도 사도행전 그 뒤에 가보면은요, 구스네시에게 전도하고 할 때 빌립이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이 예수가 오늘날 이 예언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예수가 너희를 위해 오셨고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빌립도 본 대로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운 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배운 거에 대해서 자꾸 뭘 더하면 안 돼요. 배운 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지속적인 가르침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놀라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모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런 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까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랬고 이번에는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기도하는 사람. 능력도 있었고 말씀도 잘 전했지만 기도하는 사람. 자, 59절 60절 다시 읽습니다. 이런 스데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중에 순교한 기도 제일주의자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그 방언을 무분별하게 막 사용을 했어요. 방언을 막 무분별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을 많이 끓였습니다. 방언이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그 구별 못하고 그냥 방언이면 장땡이라고 그냥 막 방언을 가르쳐. 방언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네. 그것 때문에 속을 많이 끓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방언, 가짜 방언을 하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죠. 가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럼 가짜 방언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기도는 참기도였습니다. 그럼 참기도가 뭐냐? 어째서 참기도라고 하느냐? 참기도는요, 특징이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입니다.
삼기도는 성령의 사로잡힙니다. 7장 55절 보면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성령이 충만해서 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삼기도는 둘째로 뭐냐?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 7장 56절에 보면은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또 참기도는 세 번째로 뭐냐? 환난 중에 하는 기도입니다. 환난 중에 하는 기도.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쫓아갔을 때 돌로 치는 그 환난의 때에 스데반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막 본트러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 아니면 애가 지금 막 그냥 사고가 나서 까무러치고 막 응급실,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스데반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순간에 환난의 때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기도냐? 7장 59절과 60절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스데반의 기도가 왜 참기도냐? 부르짖었어요. 그럼 또 그럴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까먹으신 분들. 그럼 기도는 부르짖어 하는 것만 기도냐? 아니죠.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되고, 조용히 입만 그냥 쫑쫑쫑쫑 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통성으로 기도해도 되고, 기도는 다 기도죠. 그런데 내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조용 하나님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리면 말고요.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내 자식이 지금 응급실 들어가서 의사가 오늘이 고비입니다. 수술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겠지. 그럴 때는 부르짖어서. 스데반은요, 이 위기의 때에 지금 자기 혼자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방위적인 지금 박해를 받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탱해 주던 7명의 안수 집사들이 다 끌려가서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자기가 첫 번째 타겟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교회의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살려다요. 이제 태동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교회, 이대로 망하지 않게 해달라,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모양을 해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는 꼭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릎 꿇는 겸손과 간절함이 있는 기도였어요. 무릎 꿇는 겸손과 간절함이 있는 기도. 사도행전 다 얘기하기도 힘들겠네. 어쨌든 61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우리가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에서 다 건져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줄여버리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많아집니다. 자꾸 가서 아쉬운 소리가 되고, 자꾸 가서 뭘 좀 부탁을 해야 되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로 자기를 위한 기도에 자기.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참 좀 쑥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본인들의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구하세요.
스데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7번째는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이렇게 스데반은요 능력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보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7집사, 그 훌륭한 7집사들 중에서도 제일 첫머리에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 스데반의 죽음은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한 신자들에게 큰 슬픔이었죠. 능력과 말씀과 기도의 깊이를 겸비한 스데반을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가슴 아파했죠. 사역자의 공백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자화상이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우리는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경주자지, 경주자.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선수들은요 영광을 얻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결승선에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이죠. 그죠? 그 달리는 순간은 힘들어요. 숨이 막히고 고달퍼요. 다리도 풀리고 아파요. 그러나 마지막 결승선에 와서 테이프를 딱 끊을 때, 그때 선수는 가장 큰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신앙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경주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경주는 끝날 때가 옵니다.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 끝나는 그 마지막 코스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테이프가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끊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쏟아지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나와 함께 들어가자.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 영광을 맛볼 때까지 달리는 사람이 그러면 쉬면 되겠습니까? 주저앉아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경주자들은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2등으로 갈 수 있고 3등으로 갈 수 있고 40등으로 갈 수 있고 100등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경주는 1등에게만 테이프를 주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테이프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등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참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달려가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곧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그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천사들에게 받들려져서 지금 주님 앞에서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의 생명에 닿는 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날까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한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의 위대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십시오. 스데반같이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더함교회 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더함교회 안에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그 다음에 디몬, 바메나, 니골라 같은 이런 7명의 안수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우주수 쏟아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그 최후 순간에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는 더함교회 성도들, 더함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